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총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설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속성과 그런 특징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네 가지가 전부다라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축약해서 네 가지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있지만 이 66권이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그 중에서도 뽑아서 이 네 가지로 축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지금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등장했었을 때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요, 이렇게까지 반응한 적이 없거든요. 자,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막 문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달려나갔다 그래요. 달려나가더니 영접하면서 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땅에 굽혀라고 그래요. 땅에 굽혀서. 완전 낮은 자세로 간 거죠. 완전 저자세로 가서 그 사람들, 세 사람의 앞에서 엎드려서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영접하고 했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저자세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앞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참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신학자들과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 사람을 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가?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19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며 한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9장에 들어가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고, 나머지 둘은 천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너무나 범상치 않은 이 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사람들, 부지 중에 만난 이 손님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들을 대접한 거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종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고요. 고집스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계속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때때마다 잊어버릴 듯 하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점점 그 영적으로 약간 무뎌질 때쯤 해서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택하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택하심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옛 모습을 완전히 탈피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옛 모습을, 아브라함 이름 바뀌기 전이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자아가 완전히 탈피될 때까지, 계명이 되는 순간에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약간 미지근해지고 있을 만한 그때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운전을 하다가 평소엔 듣지 않았던 찬양이
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카톡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그 문자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이런 간증들도 들었어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듣게 돼요. 심지어는요, 길을 가다가 그 종탑 있죠? 교회의 종탑. 그 종탑에 서 있는 빨간색 십자가만 봤는데 그게 유난히 그날따라 자신의 어떤 마음을 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심심찮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죠. 인격을 가지신 상태로. 우리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식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오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것저것을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죠. 뭐 떡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소고기, 그 비싼 소고기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유 같은 음료를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식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시는 하나님. 배고프면은 뭔가 먹는 것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 멀리 계시기만 하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거기에 다다를 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정말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먹는 거. 우리가 먹는 듯이 하나님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시고 계시는 거죠. 그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으로 가득 차거나 어떤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가득 차고 공포스러우면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친밀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사라와 대화하는 가운데서요, 더 그것이 나타납니다. 사라하고 어떤 대화가 일어났습니까? 되게 유명하죠.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한테로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그런 대화를 지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엿들은 거예요. 그 엿들었더니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반응이 나죠? 비웃는 거죠. 속으로 웃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사라의 이때 나이가 89세거든요. 89세에, 지금 여기서 설명도 했잖아요.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노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하면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반응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라도 웃은 거예요. 이렇게 헛웃음이 나온 거죠. 헛웃음이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웃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뭐라 그러세요? "너 웃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라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것을 이 사라와 하나님의 이 대화 가운데서 뭘 느꼈냐면 아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5 절에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사라를 대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너 웃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웃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여러분들 마치 좀 친구 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대화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까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친구 같은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웃었잖아."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죠. 사라가 웃을 것 같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겠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고 또 그것을 받아쳐 주고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시다. 참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정말 높이 계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렇게 인간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웃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대화로 풀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세계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불가능은 이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인간이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겠어요? 아니죠. 신이죠, 신. 신인 거예요. 아무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면 신인 거예요. 구원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던가요? 없죠. 아무리 유명한 그러한 아무리 유명한 성인 군자들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철저한 나약함,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리석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만 가능과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나누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가능한 것만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군중 먹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요, 하나님에서는 일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가 생리도 끊기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봐라. 마치 그런 뜻에서 너 웃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는 가능만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피폐함과 다운되어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옛날에 옛자에 사로잡혀서 살았었던 그 삶에서 다 탈피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인격을 가지고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들 무서움도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